여러분, 금식해 보셨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는 분들은 어떤 목적을 갖고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를 할 때 때로는 이렇게 음식을 금하면서 매어 달리는 기도를 드리죠. 우리는 그걸 이제 금식이라고 하죠. 근데 이 금식은 기독교에만 있는 것은 아니죠. 단식 농성을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으쌰으쌰 하면서 뭐 해요? 자신의 요구들을 관철하기 위해서 단식이라 그러죠. 그 사람들은 어쨌든 음식을 금하는 금식들을 하죠. 또 이 병원에서 이렇게 뭐 수술을 앞두거나 이렇게 할 때 원치 않게 이제 금식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 이슬람 같은 경우는 라마단이라는 금식 기간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들의 금식은 하루 종일 하는 게 아니라 아침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만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딱 지면 새끼 굶었던 것들을 언제 먹어요? 해가 떨어지는 그 즉시 이렇게 밤늦게까지 하루를 견딜 수 있을 만큼 먹어요. 이게 사실 금식이라고는 할 수 없죠. 어쨌든 이렇게 사람이 음식을 금하는 것은 사실 대단히 고통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원치 않든 원하든 금식을 하는 것은 참 힘들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도 뜻을 정하고 때로는 하루, 때로는 3일, 때로는 일주일 이렇게 물만 마시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구하는 그러한 이제 성도들이 참 많이 있는데 금식을 하는 것 자체는 어쨌든 고통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욕구를 절제해야 하는 것이니까 그래요.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금식을 하셨는데 며칠을 하셨냐면 며칠을 하셨을까요? 40일이에요, 40일. 근데 우리가 보통 하는 금식은 물을 마시잖아요. 예수님은 물을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안 마셨어요. 광야에서 했기 때문에 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40일 내가 금식했다. 예수님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말 그대로 물도 드시지 않는 초인적인,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금식을 사실은 하신 거죠. 왜 하셨을까요? 이제 공생애를 앞두고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자신이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고 이제 그 공생애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분이 사람이 없는 저 광야에서 금식하며 자신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기 자신을 준비하는 그런 준비의 시간들을 이제 가지신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거룩한 뜻을 품고 이제 예수님이 금식하러 광야에 갈 때 거기에 누가 쫓아갔냐면 마귀가 함께 쫓아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금식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 있다가 40일간 이제 금식이 끝나셨어요.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습니까? 저는 한 끼는 견디는데 두 끼는 잘 못 견디겠어요. 막 두 끼 가까이 오면은 막 쓰러질 것 같아요. 저는 세상이 다 먹을 것으로 두 끼, 세 끼만 금식을 하고 안 먹어도 세상이 다 먹을 것처럼 보이는데 40일간 금식을 하셨으니 예수님이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습니까? 광야에 있는 모든 돌덩이들이 뭘로 보이셨겠어요? 맛있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열기에 뜨겁게 오르는 그 돌덩이들이 이제 막 구워낸 따끈따끈한 빵처럼 보였을 것 같아요. 마귀가 그것을 이용을 하죠. 그러면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접근을 해서 시험을 합니다. 이제 막 정말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하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야,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덩이에게 명해서 떡을 만들어서 너 먹어라. 이렇게 요구를 하죠. 그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람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셔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무엇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사람이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그 유혹을 통해 넘어뜨리려고 했던 마귀가 꼼짝없이 두 손을 들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게 유혹이고 이 유혹을 이긴 예수님의 방법을 여러분 다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가운데는 아마 대부분 도대체 이게 뭔 유혹이지? 뭘 의미하는 거야?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유혹의 의미에 대해서 별로 사실 알려고도 하지 않지만 언뜻 봐서 여러분 이게 뭐 큰 유혹인 것 같습니까? 그냥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덩이로 떡을 해서 만들어 먹어. 배고프지? 배고프니까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덩이로 떡이 아니라 고기도 만들어 먹을 수 있잖아. 그거 해서 먹어. 이게 무슨 얼마나 큰 유혹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첫 번째 예수님을 향한 이 시험이 얼마나 중요한 시험이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에게만 주어진 시험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사단의 유혹이다라는 것들을 함께 여러분과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자,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하기 위해 나왔던 이 사단을, 마귀를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마귀가 누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마귀가 몰랐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창조주예요. 자기는 피조물이고 타락한 천사란 말이죠. 그러면 게임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기가 지금 누구에게 도전장을 내민지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 마귀가 아주 적절한 타이밍, 예수님이 가장 인간적으로 연약해져 있는 금식을 해서 저 광야에 이글이글 타오르는 저 광야에 뜨겁게 달구어진 돌덩이들이 막 구워낸 떡과 같이 보이는 그러한 적절한 타이밍을 이용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뜨리기 위해 찾아온 이 마귀의 모습을 우리가 잠시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마귀가 집요하고 얼마나 마귀가 대담한 사람인지, 대담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만이 아니었어요. 마귀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을 하지 않았습니까? 첫사람에게도 접근을 해서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넘어뜨리잖아요. 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전하게 살았던 저 욥, 그 욥을 마귀가 가만히 내버려 두었습니까? 하나님이 마귀에게 야! 저 욥과 같이 순결하고 순전한 믿음의 사람이 어딨냐? 하나님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으니까 욥이 저렇게 순결한 것이냐 하면서 어떻게 해요? 욥의 그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욥을 극렬하게 공격을 하잖아요. 육신의 공격과 가정 안에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려 내리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만 있습니까? 성경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믿음의 기라성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유혹과 시험을 당했습니까? 아브라함도, 모세도, 그리고 위대한 성군이었던 다윗도, 수제자였던 예수 믿는 베드로도 유혹을 안 당한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도 공격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까지 공격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눈에 불을 켜고 공격을 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배고픈 사자가, 굶주린 사자가 뭐 삼킬 게 없나 하고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지금도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죠. 마귀에게 있어서 우리는 밥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마귀에게 있어서는 찢어 삼키려고 하는 밥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오죽하겠냐라는 것이죠. 그래 이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에 보면은 마귀에 틈을 주지 말아라. 마귀에게 뭘 주지 말라고요? 틈을 주지 말라. 그러니까 마귀가 뭘 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넘어질 수 있는 타이밍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기회를 포착을 하면 그걸 가지고 그 틈을 이용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시험하고 넘어뜨려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도록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는 것은 뭐냐면 거짓을 사실처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진실처럼 얘기한다는 거죠.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는 거짓말쟁이에요. 입에서 나오는 것마다 우리에게 생각을 주는 것마다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마다 우리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 거짓말의 아버지가 누구인가? 마귀예요, 마귀. 마귀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내가 마귀의 자식이요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할 수만 있으면 거짓말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것이 선의의 거짓말이든 뭐 백의의 거짓말이든 거짓말 하려고 하지만 거짓은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 아니에요. 쉽게 거짓말을 해요. 자식들에게도 쉽게 거짓말하고 성도들에게도 쉽게 거짓말하고 저도 때로는 거짓말 잘해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식사하셨어요? 그러면 괜히 식사 안 왔다고 하면 밥 사줄 것 같아서 아니요, 먹었습니다. 돌려 말해야 되는데 바보같이 저도 거짓말할 때가 있어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거짓의 아비가 누구라고요? 마귀예요, 마귀. 여러분, 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까? 왜 영적으로 우리가 성경이 자꾸 정신을 차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기회를 엿봐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말 그대로 사단의 밥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넘어뜨릴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다면 믿음이 작은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수도 없이 이 사단에게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 이 마귀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공격을 늘 이렇게 하는데 내가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지라고 늘 긴장하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긴장하고 안심하고 됐어 나는 이 정도면 됐어 하면 손줄로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넘어지는 거예요. 바로 넘어지는 거예요. 엘리야가 저 갈멜산상에서 얼마나 위대한 싸움을 싸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세벨의 한마디 그 한마디에 그가 유혹에 넘어가잖아요.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위대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하늘의 불을 끌어내렸던 그 하나님의 사람이 살기 위해서 어디로 가요?
도망을 가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나 못 살겠어요. 힘들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마귀가 안 보인다고요? 안 보인다고요? 안 보여서 없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없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며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마귀도 지금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자꾸 건드려서 우리를 하여금 낙심케 하고 좌절케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자, 그럼 오늘 마귀가 뭘 가지고 건드렸는가? 두 가지를 건드려요. 하나는 보세요. 네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만약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 이것을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은 영어 성경에서는 if라는 말을 써요. If you are the son of God. 그러니까 만약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만약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닙니까? 아들이죠. 만약이라는 말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물로 세례를 받을 때 뭐가 내려왔어요? 성령이 임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랬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귀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만약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라고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한테 만약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게 뭘 비아냥거리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볼 땐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 같아 라고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만약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란 말 속에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 같아 내가 볼 때 이렇게 접근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돌을 떡으로 만들러 하고 연결이 되어지는데 그렇게 이제 하나의 유혹이 있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게 뭘 얘기하고 있는가? 당시에 지금 상황을 봐야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공생애를 준비하기 위해서 광야에 들어가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40일간 금식을 하셨어요. 이 40일의 금식이 끝났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만찬을 준비하시고 천사들을 동원해서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북돋아 주시고 만찬을 준비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마귀의 입장에서는 그거예요. 근데 너 뭐냐? 너 40일 금식했지. 하나님을 위해 준비하고 공생애를 준비한다고 했지. 근데 뭐냐? 네 앞에 지금 뭐가 있니? 아무것도 없잖아. 하나님이 지금 너를 위해 뭘 준비했어? 하나님이 정말 네 아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근데 하나님이 너를 위해 뭘 준비했니? 너는 하나님을 위해 공생애를 준비한다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은 너 40일간 금식한 너를 위해서 지금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잖아. 뭐가 있어 이 광야에?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잖아. 내가 볼 땐 너 하나님 자식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정말 아들로 생각했다면 금이 환영을 하고 만찬을 준비하고 천사들을 동원해서 너의 지친 육신을 위로하고 풍성한 양식으로 너의 그 수고를 보답해야 할 텐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네 아버지가 어디 있어? 그분이 네 아버지라면 너를 어떻게 이렇게 계속해서 굶주리도록 내버려 둘 수 있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유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네 아버지라면 이렇게 40일간 잘 준비한 너를 위해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이렇게 무심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왜 이렇게 너에게 관심이 없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너에게 사랑이 없느냐라는 것이죠. 이렇게
사랑도 관심도 너를 위해 아무것도 준비해 놓고 있지 않는 하나님이 정말 너의 아버지냐?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 내가 볼 때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내가 보니까 너는 차라리 버림받은 자식이면 자식이었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식은 아닌 것 같아.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고 비아냥거리며 만일이라는 단어를 예수님께 붙여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무엇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이렇게 공생애를 위해 준비했는데, 이제 이 공생애를 위해 40일간 금식 기간을 마쳤다면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천사도 보내주시고 내 지친 육신도 쉬게 해주시고 배고픈 내 육신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양식으로 채워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나님의 아버지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이것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준 첫 번째 시험 가운데 하나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뭘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불신을 마귀가 예수님 마음속에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마귀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시험할 때도 동일하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 그랬죠? 야,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든, 이 바보 같은, 네가 인마 속은 거야. 네가 저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그걸 무서워하고 있는 거야.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네 영적인 눈이 확 열려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 벌벌 떨고 너희가 못 먹게 하는 거야. 이 바보야. 그거 몰랐어? 하와가 그 얘기를 들을 때 무슨 마음이 들어왔을까요? 그토록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에 대한 한치의 의심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없었던 하와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어왔을까요? 그러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이기적인 하나님이네? 하나님은 욕심쟁이 하나님이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걸 싫어해서, 내가 정말 행복해지는 걸 싫어해서 못 먹게 한 것이네? 정말 괘씸하네.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하나님에 대해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 분노가 생기기 시작하고 하나님에 대해 불신이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사이를 이간질시켜 놓은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을 심어주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너 사랑하지 않아 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도 지금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 아니 내가 볼 땐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그런데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면서 비아냥거리고 있어요. 하나님만. 왜? 하나님 너 사랑하고 있지 않잖아. 지금 이 환경을 봐. 이 열악한 환경을 봐.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너를 조금 더 돕고 있지 않는 하나님이 정말 네 하나님이냐? 내가 볼 때는 아니야.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유혹하고 있는 마귀의 시험이.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험이 뭐예요? 이 돌덩이로 떡덩이를 만들어 먹어봐. 너 그런 능력이 있잖아.
너 그런 능력 있잖아. 돌덩이로 떡을 만들어 먹어. 그렇죠. 예수님에게는 돌덩이로 떡이 아니라 소고기도 만들어 먹을 수 있고 전복도 만들어 먹을 수 있고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 먹을 수 있단 말이죠. 이 말 속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야, 계속해서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아. 그러니까 너 능력 있잖아. 이제 너 앞으로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신뢰하지 말고 네가 가진 능력을 가지고 너 자신을 의지하고 네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 같은 맥락의 유혹이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는 독립해서 네가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앞으로는 네 자신의 힘과 네 자신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 없이 네가 네 인생의 주체가 되어서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자, 돌덩이 떡 네가 해서 먹어.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아? 너 필요 없어. 네가 네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네 자신의 인생의 앞으로의 주체가 되어서 살라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처럼 힘이 있잖아.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험은 결국 하나님과 예수님을 이간질 시켜놓고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앞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면서 공생애를 사역하기 위해서 지금 금식하러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지금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공생애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인생을 살라고 지금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유혹했는지를 다시 한번 볼까요? 자, 하와야, 너 이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이제는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지혜와 능력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너는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가 아니라 네 인생에 네가 독립적인 존재가 되어서 네가 네 인생을 개척하고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이제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선악과의 의미가 그거잖아요. 하나님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네 인생의 주체가 너란 말이에요. 그거 먹고 네 인생의 주체가 너야. 하나님 앞에 의존하는 그러한 꼴불견스러운 인생을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니까 주체적으로 살라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럴듯해요. 그래?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어? 이제 내 인생을 내가 독립적으로 살 수 있단 말이지. 그래, 내 인생의 주인은 나지. 내가 왜 하나님을 의존해? 그래,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오늘 예수님을 향한 이 시험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럴듯해 보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어요. 육신의 몸을 입으셨던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마귀가 어떻게 해요? 초창부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공생애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으려고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달콤한 유혹이었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셔요? 신명기 8장 3절에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도 살지 마귀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 사람이 떡을 먹고 살아야지. 맞다, 마귀야, 네 말도 맞아.
그런데 사람은 떡이 없어도 살 수 있어.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떡도 제공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생명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말이야. 이 광야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지금 떡이 없지만 하나님이 떡을 나에게 주실 걸 나는 믿는다. 오늘 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무슨 말씀으로부터 나오면 저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러 먹이셨던 것처럼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였어요. 예수님이 지금 시험을 받았던 광야와 같은 광야였어요. 그들이 40년 동안 뭘 먹었습니까? 농사를 지었습니까? 빵 공장을 만들었습니까? 아니죠. 하늘의 문을 열어 하나님께서 그들이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하늘의 양식 하나님이 날마다 내려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야, 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을 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시지 않으셨다. 이 광야에 지금 먹을 게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던 그 하나님을 믿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지금은 떡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결코 굶주리게 하지 아니하시고 내 삶을 채워주실 것을 믿는다. 나는 눈에 보이는 떡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나는 믿는다라는 거죠. 마귀가 도망가겠습니까? 안 도망가겠습니까? 도망가는 거죠. 그 시험이었어요. 너는 나와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지만 나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한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나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의심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나는 공생의 기간 동안 나를 의지하지 않고 철저하게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이고 하나님은 그러한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을 나는 신명기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던 그 하나님을 통해 나는 확신하고 있다 마귀야 라는 것이죠. 그 마귀가 이 시험에 져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험은 예수님에게만 왔던 게 아니라 벌써 이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시험이었던 거예요. 그러고 보면. 그리고 이 시험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시험이에요. 여러분 어려우세요? 가난하세요? 힘드세요?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을 지금 면치 못할 만큼 그저 큰근히 살아가고 계십니까? 질병 때문에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가정 안의 어려움들로 인해서 정말 힘들어 죽겠습니까? 그럴 때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오늘 이 예수님에게 했던 유혹을 할 거예요. 야, 하나님이 네 아버지 맞니? 마귀가 여러분의 귀에 속삭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눈물 나고 괴로울 때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속삭여. 야, 하나님이 네 아버지 맞니?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야, 하나님 네 아버지가 맞는데 어떻게 네 삶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놓느냐? 하나님의 아버지가 네 아버지라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네 삶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어떻게 이렇게 가난 속에 너를 이렇게 방치해 놓을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큰 질병 가운데 너를 놓을 수 있냔 말이에요. 어떻게 네 삶을 하나님이 네 아버지라면 이렇게 힘들게 할 수 있느냔 말이야.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 여러분, 이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어렵고 힘들 때 마귀가 여러분에게 속삭여요.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있니? 있기는?
내가 볼 때 너 하나님 자식 아닌 것 같아. 그런 하나님 믿어서 뭐 하겠니? 하나님 의지하지 마. 하나님 의지하지 마. 너 사랑하지도 않는 네 아버지도 아니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네 주먹을 의지해. 네가 가지고 있는 돈을 의지해. 네가 가지고 있는 주변에 힘 있는 사람들을 의지해. 하나님 의지해봐야, 하나님께 기도해봐야 별 쓸모없어. 실제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힘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좀 의지하고 살아. 이게 마귀가 우리에게 늘 속삭이는 속삭임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마귀가 그렇게 속삭이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 내가 정말 하나님 자식인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렇게 어려움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나보다 더 승진도 잘하고 어려움도 없고 질병도 없고 저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힘을 향해 다해 살아가는 내 삶은 왜 이거밖에 안 되지?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건가? 이렇게 의심을 줘요. 의심을 주고 그 마음속에 불신을 주면서 야 하나님 너 사랑하지?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향해 불만을 갖게 만들면서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게 만들어요. 그렇더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교회 문 밖으로 나가버려요. 예배를 중단해버려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리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 유혹을, 이 마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기 시작해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라는 거죠. 내 삶의 주인은 나야. 내가 믿을 건 돈밖에 없어. 내가 믿을 건 물질밖에 없어 하고 물질을 모으기 위해 현한 온 인생을 걸어요. 내 인생. 내가 의지할 것은 권력이야. 내가 의지할 것은 인기야. 내가 의지하고 붙잡아야 할 것, 내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야, 힘이야, 돈이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아니 하나님은 믿고는 있지만 세상에 더 빛나는 것들을 내 인생의 의지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일어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은 계속 찾아올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든 마귀가 주는 유혹이든 그것이 섞여서 자꾸 찾아와요. 우리에게.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은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또 허락하셔요. 마귀의 유혹도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시련도 주셔요. 왜요? 네가 정말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를 보시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쭉정이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지, 알곡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러한 어려움을 주셔요. 또한 우리의 믿음을 정금 같은 믿음, 순금 같은 믿음으로 점점 성숙한 믿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 이러한 어려움들을 주시기도 해요.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을 또한 우리가 잘 이겨내서 더 강한 그리스도인,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고, 또한 이러한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서 주저앉아 있고 힘겨워하고 나와 똑같은 이 시련을 이겨내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연약한 자들을 이제 이겨내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세워주라고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시련을 주시기도 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 간에 어쨌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러한 시련을 통해서 영광의 면류관을 향해 가는 것이죠. 영광의 면류관은 쉽게 얻어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길은 거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존 버년의 철로역정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걸어가는 그 길이 굉장히 고되고 힘들어요. 유혹에도 빠지고 시련도 당하고 주저앉기도 해요. 그러나 끊임없이 싸우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고속도로처럼 어려움도 없이 쭉 예수님 믿으면 그냥 만사형통, 그거 아니에요. 믿음의 길은 오늘 예수님에게 주어졌던 그러한 시련들이, 시험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이겨야 될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겼어요? 말씀으로 이겼잖아요. 말씀. 신명기 8장 3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으세요. 말씀을 많이 들으세요.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암송하세요. 근데 그것만 갖고는 안 돼요. 말씀을 잘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검이에요. 성령의 검이에요. 삶 속에 그러한 유혹과 시련과 어려움이 올 때마다 말씀의 칼을 잘 써서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알면 뭐예요? 사용을 못하면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우리가 이 아침에 꼭 본받아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은 말씀을 많이 아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적절하게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말씀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 동안 말씀을 그냥 콩콩 주머니에 넣어놨다가 전혀 쓰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아니라 순간순간 어려움이 올 때마다 말씀의 검을, 적절한 말씀의 검을 탁 사용해서 마귀가 주는 그 시련과 유혹들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함으로 마귀의 유혹들을 예수님이 이겼던 것처럼 우리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말씀이에요.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삶 속에 주어지는 이러한 유혹들, 삶이 어려울 때 주어지는 유혹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내 삶은 이래라고 의심이 들 때마다 성경 속에 주어지는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함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져 주마, 내가 너와 항상 동행하고 네 인생을 책임져 주시라는 이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들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그래서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역시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역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사람이 예수님으로 산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살아있는 산 떡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그 예수님을 붙잡으면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만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피로까지도 다 채워주시는 생명의 떡이심을 믿고 남은 생에도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마귀가 자꾸 여러분을 흔들고 있지는 않습니까?